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구주만 생각하고 또 삶의 모든 주어진 영역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6월 한 달까지 잘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 강건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온전하게 그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내가 무엇으로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그런 부분에서 나눴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래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내 몸에서 그렇게 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 역사들을 보면 어떤 일을 앞두거나 또 벌어졌을 때 이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광야에 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딱 맞닥뜨려지면 불평과 불만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길을 돌아가면 길을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이 모습이 벌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그 문제 앞에 그저 인간적인 이 경험과 모습들을 떠올리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과거 일을 떠올리고, 또 심지어 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탓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신앙에서도 참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지식과 그 경험에 의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판단하기만 일수라는 겁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별거 아닌 것이 수두룩한데도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제 모세의 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은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담감도 크겠죠. 게다가 본인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말 많고 이 탈이 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다라는 게 분명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으니까 영광의 자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책임지고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 권력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책임과 해야 될 일에 어떤 해결책들을 계속 내놔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안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편한 대로 다 굴러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뭔가 문제가 발생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모습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게 그 문제를 앞두고 그 모습이 드러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또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이 정탐꾼이 돌아오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기다렸던 그 40년 동안 이 광야의 삶을 살고 마무리하며 이제 골인하는 지점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막 그냥 이 탄탄대로로 활짝 열리고 사실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것이 때가 탁 맞았거나 뭔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보고 뭔가 탁탁탁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이 그러니까 물이 적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상 그 길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지금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그때라는 거죠. 곡식을 거둬야 되는 그때, 곡식을 거두는 시기, 이것은 물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두는 시기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시기라는 거예요. 물이 넘친다는 건 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물을 건너야 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 모습은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때라는 것이죠. 요단강이 이제 물이 넘치고 막 이게 창궐했습니다. 200만 명이 이 물을 건너야 되는 일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하며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민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 여호수아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기 전에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옷을 깨끗하게 하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건너가셔야 되겠습니까? 고민이 있겠죠. 어떻게 건널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기이한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고 그 길을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저 나를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이 관심은 내가 금 그릇인가? 내가 은 그릇인가? 내가 뭐 나무 그릇인가? 뭐 질 그릇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인이 쓸 때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끗하게 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저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깨끗한 작업인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자꾸 내가 금 그릇인가? 나는 은 그릇인가?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에 우리의 초점을 둘 때가 많아요. 금 그릇이면 어쩌고 은 그릇이면 뭐 하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조금도 쓸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평소에 그릇을 잘 닦아 놓지만 여러분, 급하게 그릇 쓸 때 지저분하고 뭐 어디가 망가져 있고 그럼 어디 쓰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자신이 금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경험과 모든 이루었던 업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회심하고 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비웠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선결을 명하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우리가 꿈을 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크게 될 거를 꿈을 꿔요. 우리 자녀들이 크게 되고 우리 손주들이 크게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크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크게 되는 이 비결과 힘의 원천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결하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뻐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한 진다? 모세만큼 할 수 있다? 되게 큰 어려움이죠.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었을 때, 깨끗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이 앞에 있는 해야 될 일이 있거든 무엇보다 지체하지 말고 깨끗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어떤 성결하는 노력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잘 되기를 바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고 성결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봅시다. 그리고 기대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도 귀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위대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일들과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모든 일들의 판단에 있어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고 성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금으로 여겼던 것, 내가 은으로 여겼던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이 돼도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그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